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그 새벽을 주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오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31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하겠다 하고 나서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볶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만나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곳에서 다시 제자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에 있다가 갈릴리라고 하는 곳으로 또 떨어진 곳으로 가게 되었느냐 하면 주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만날 장소는 갈릴리라고 그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쪽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몬 베드로가 전직이 어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말하고 떠났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한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과 약속한 그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과 만나려고 하지만 언제 만날지가 모르니까 그때까지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해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한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 부인의 현장에 예수님이 그것을 마지막에 목격을 하셨습니다. 미리 예고도 하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 3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이 그것을 직접 보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냥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그런데 자신은 부인까지 했으니까 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때우는 용이라기보다는 이제 자신은 다른 제자와는 좀 다른 실패자 그러한 마음으로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나는 예수님의 보냄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죄인이다. 왜?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면전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실패자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할 때 같이 물고기 잡던 세베대의 두 아들들과 함께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럼 우리도 같이 가겠다 라고 하며 배에 올라 물고기를 잡으러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물고기 잡던 그들을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좀 인도하는 그 사명으로 불러오셨는데 그들은 다시 물고기 잡는 그 옛날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바로 20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보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에 확신, 사명에 대한 확신 또는 사명에 대한 그런 담대함보다는 그냥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속에도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입고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았지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대한 세상 앞에 한없이 작은 나를 발견하고는 쉽게 포기하고 내려놓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은 없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부름을 받았고 또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죄의 옛사람 그 모습으로 살아갈 자로 부름을 받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고 복음을 전할 자들이 되었다는 것. 그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물고기 잡는 옛 직업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수고한 그들. 그런데 그 수고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물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없다 하시죠. 그때 주님께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왼편이나 오른편이나 뭐 바닷가에 똑같죠. 오른편이 물고기 많고 왼편이 물고기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들을 처음 만났던 그때의 모습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이들을 만났던 그때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들의 배를 빌려 타고 말씀을 전하시고 난 후에 그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는. 그 전까지 그들은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지만 허탕치고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었던 그들이었어요. 그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고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이 가득 잡을 수밖에 잡았다는 것이죠. 그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깊은 데가 아니라 이제는 오른편으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찢어질 것이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찢어지지 않았고 큰 물고기가 153마리 잡혔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 그들 속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의 모습, 예수님의 처음 만났던 그 감격의 순간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 우리가 포기하려 할 때 주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첫사랑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낙심이 될 때, 힘들 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의 느낌을, 그때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그때의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그렇게 그들을 다시 한번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래, 포기하고 가라. 그렇게 외면하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 마음, 그때 그 기쁨, 그 기억,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숯불이 있는데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생선과 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각으로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에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6장에서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그러한 삶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어도 주님 앞에 들었을 때 그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인 것처럼 실패했던 배신자 프레임에 스스로 생각하고 있던 베드로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그를 크게 쓰십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있고 주를 위해 크게 쓰임 받았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서 나왔지만 순간 낙심이 될 때,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럴 때 하지만 다시 불러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깨닫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명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울러 첫사랑을, 주님에 대한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그때 그 구원의 은혜, 감격의 그 시간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그렇게 그 구원의 은혜를 불러 일으키실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현실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러오셨던 그 첫 구원의 감격의 그 시간들을 되새기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울러 주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은 실패가 같은 나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역사가 나를 통해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낙심이 아니라 담대함을 얻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 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보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현실이라는 장막 앞에, 장벽 앞에, 그 세상이라는 무서운 그러한 존재 앞에 넘어지고 옛길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 없는지 돌아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려 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붙잡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되 구원 얻었을 때 그때 참 감격,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힘들 때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고 기꺼이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때로 흔들리며 참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들어서시고 또 능력 주시면 주님 오병이의 기적같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고 주님 의지하며 기꺼이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과 동행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리브렐링 공사 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해주시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나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